주께서. 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에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불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게 하라.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느니라. 이제 오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공포하라. 네 왕국의 모든 현자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너는 할 수 있으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하였느니라.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신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 다른 신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신들은 물질 뒤에 숨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뒤에 숨어 있고 이상의 자랑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신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보이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 아주 예를 들어서 이슬람, 모슬렘들 보세요. 알라라는 뱀신인데 보이지 않는 신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를 믿을 때 그 신도 그들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줬습니다. 하물며 참신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께서 무슨 능력을 안 주겠습니까? 그 능력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위해서 목숨을 드립니까? 옛날 일정시대 때도 몇 사람이 신사참배를 안 하다가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떠났습니까? 6.25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수없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는 교회가 이게 뭐가 됐습니까? 인간 집단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세주란 거, 하나님인 참 신이라는 것은 어떤 곳으로부터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목숨을 버려도 영원히 하늘에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속임수를 주는데 그걸 속임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데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헛된 반복을 하지 말아라. 계속되는 달라는 기도 자꾸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지금 잠깐 하나님께 들여쓰고 있습니다. 들어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자신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파수꾼을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요. 그래도 못 깨달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심판에 임한다,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돌이키질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니까 옛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단무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단무술을 해서 울었습니다. 그 물질의 신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웁니까? 돈 달라고 울고 자식 잘 달라고 울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울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정말 주님이 옛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기를 원한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그랬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눈물 흘리는 거 봤습니까? 난 눈물 흘리는 거 못 봤습니다. 이 사람. 군인 같습니다. 군대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귀의 군대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되는데 정말 군대 같은 사람 봤습니까? 조그만 어려면 난리치고 조그만 어려면 시험에 들고 미혹받고, 이게 무엇입니까? 아직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나무가 베어집니다. 이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얘기하죠. 거목이죠. 가지도 잘라지고 잎사귀들도 떨어지고 열매도 뿐만 아니라 짐승과 새들까지 다 없어진다. 이거는 바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이 거대한 나무, 그런데 이것을 베어버리라는 명령이 한 거룩한 이로부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출애굽하기 전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메뚜기가 온 지면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어두워지고 우박이 남긴 그 모든 채소와 나무에 달린 모든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이집트 땅 전역에 걸쳐 나무나 들의 채소들 중 푸른 것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 10가지 재앙도 이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럴 때 이 대환란 때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 볼링볼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옛날 이집트는 바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바로 앞으로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파수꾼과 거룩하니, 파수꾼 곧 한 거룩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군지는 왜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천사면 천사라고 그럽니다. 그룹은 그룹, 스랍은 스랍,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파수꾼으로 알면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파수꾼,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억지로 풀어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면 이렇고 아니면 아닌 거고, 파수꾼은 파수꾼이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시된 만큼은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에 보면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게 하라.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만전수죠. 우리 은계를 보면 도레미파솔라시 7이죠. 그 다음에 7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7이 지나면 8번째 또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데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8번째 가면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쉬었죠. 7째 날을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이 지나면 여덟 번째는 영원히 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어디선가 일곱째 날 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것이 일곱째 날은 바로 인간 역사 6,000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일곱째 날 일곱째 천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거목 적그리스도의 모든 거목을 다 베어버리고 지상의 모든 악인들을 죄인들을 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땅을 메울 것이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지금 일곱째 날을 기다리고 있고 일곱째 날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일곱 대 결국 그래서 환란 때도 7년 일곱 대입니다. 일곱 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면은 항상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죠. 그러므로 이 일곱 대라는 것은 대환란기간과 일치하는 7년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됩니다. 소처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7일 동안에 되겠습니까? 7주 동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일곱 대는 7년 환란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보여줬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뒤에 가보면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직 먼 훗날이니까 이것을 봉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봉인이 결국 사도 요한에게 열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대로 연결되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줬고 그가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땅에 가서 자다가 나중에 네 업을 누려라. 그가 일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가 고생을 했지만 사자고리도 들어가고 죽을 뻔 여러 번 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이제 그때가 있으니까 푹 쉬다가 내가 올 때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서 나와 함께 누리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뭐 이렇게 사는데 요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했느냐 주님의 일을 얼만큼 주님을 얼마나 믿었느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뭐 교회를 세우고 무슨 그땐 교회도 없었지만은 세우고 뭐 어떤 큰 일을 했나요? 다니엘이 가진 건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 일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 그 일을 했을지 몰라도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가도 주님이 구해내실 것을 믿은 거고 또 그때 안 구해내도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벙어리고 귀머거리고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그가 그 믿음 가지고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세우고 명예를 누려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명예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직하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믿질 않아요. 또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는 거죠. 다 자기 믿음 자기 의지로 합니다. 지금 요즘에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줬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 말이죠. 난광이라는 그러한 병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결국 이것도 뭐 정신 착란이죠. 그런데 인간이 마법에 걸리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늑대나 말이죠. 사자 같은 짐승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이마도 쉽게 벗겨지고 눈도 치켜 올라가고 그런데요. 요즘 보세요. 레이디 가가 보세요. 사단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뿔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별 수작을 나서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자기 착각을 하는 거죠. 크리스찬 중에도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요. 정신병자가 자기 정신적으로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요, 교만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짐승처럼 만듭니다, 여러분. 짐승처럼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밀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짐승처럼 되잖아요. 옛날 늑대선지라는 게 있었죠.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자, 17절, 18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었지만은요,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르쳐 줬죠.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 그분께서 원하신 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국 대통령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사실은 선거운동에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겠죠. 뭐 믿지 않아도. 이 성경을 알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면 주는구나. 사람들이 원하면 주는 게 아니구나. 뭐 인기 투표해서 주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 쳐대돼 가지고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추앙하고 자기 능력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법으로 마귀에게 잠깐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줬죠. 하나님이 줬습니다. 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받은 마귀의 종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이 범죄한 데부터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마귀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선포했죠. 이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앞으로 내 아들이 와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모든 죄를 도말하고 살아남으로 죄와 사망을 도말해서 너를 이기겠다. 그렇게 돼서 내 아들이 오게 되면 너는 끝이 난다. 그래서 6일 동안이라는 시간을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끝까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인터넷에다가 말이지 복음 전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자기 의래 별 사람이 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지 몰라요. 하나님이 된지 몰라. 이런 사람은 이렇고 이런 사람은 이렇고 뭐 댓글 많이 다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됐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생각을 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적그리스도 말이죠. 적그리스도도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불못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미 때는 늦었죠. 느부갓네살도 때는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봤느니라.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공부하라.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다. 이렇게 파수꾼이 와서 자기에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게 되면 신약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큰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큰 인물이라거나 뭐 위대한, 하나님 볼 때 아주 멋진 사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사용한 거죠. 마귀도 사용하고 있죠, 지금. 단지 통치자로 잠깐 세운 거죠, 사는 동안에.
잠깐 세웠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볼 때 천한 자죠. 그 천한 자를 들어 올리니까 교만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우리는 다 천한 자. 욥기에 보면 말이죠. 욥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들나귀처럼 태어났다고 해요. 들나귀처럼. 그냥 나귀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 배웠죠? 당나귀. 말 안 듣는 당나귀 배웠죠, 여러분? 그 당나귀가 아니라 집 당나귀가 아니라 들나귀처럼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사람들이 살아면서 정말 들나귀 같지 않습니까? 선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욥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단에서 끝나면 이제 욥기를 할 텐데 욥기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욥기 말씀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아마 그거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십자가에 처형할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자신이 그런 권세, 총독이 된 권세를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걸 모르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10절 11절 보면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권세 안 줬으면 너 이렇게 못한다. 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잠깐 권세를 준 것이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도가 만약에 그 무슨 얘기야? 이거 시저가 준 거야? 그러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정치인들이요 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 자기에게 그걸 준 거거든. 자기는 자격이 없거든 사실. 자기 생활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자기를 막 그냥 대통령과 왕으로 이렇게 추앙할 만한 인간이 못 되거든요. 자기 하는 짓을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 볼 때 야 이거 참 이거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다 망하는 거죠. 결말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함부로 하니까 함부로 하기 때문에 결국 결말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인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제가 우연히 방송을 들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말입니다. 취임 연설을 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야, 옛날 솔로몬 같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중국의 옛날 황제들 말입니다. 옛날 황제들은 황제가 딱 되면 상제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8천만이라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 선교하러 가죠. 8천만이라는 지하교회 진짜 믿는 성도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 남북한 합심보다 더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걸 몰랐어요. 위에서 주신 권세는 몰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통치권을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했다. 요즘 정치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죠? 축제를 합니다. 축하인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 이렇게 지금 동부지방이 초토화됐는데요. 수백만이 전기가 잃어버리고 초토화됐는데 대통령 선거를 좀 미룰까 말까 그런데 계속 하기로 했다는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축하인을 할까 안 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수백만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투표할 경우가 있겠습니까? 큰 변수가 일어났죠 지금. 자 17절 보니까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칙령이라는 건 말이죠. 칙령이라는 거는 이거는 변기할 수 없는 거. 우리 한번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데도요, 우리가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지금 느부갓네살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가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 대통령이죠,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를 신뢰라는 건 말이죠, 죽을 때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줘요? 생명의 멸류관을 줍니다. 이게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통치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온 몸을 다하여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 보고 죽으라면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지 않았다면 몰라, 그러나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으셨죠. 우리가 뭐 착한 데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죽으라니까 자살폭탄 해가지고 그거 죽잖아요. 그거 쉽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크리스찬 돈 몇 푼에다 시험 들고 돈 몇 푼에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안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좀 조금 더 벌려고. 말씀이 선포될 때 되면은 그날 되면 아침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어떻게든지 내가 늦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교회 1시간 전에 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끌려가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 속한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못 들어도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죠. 그렇죠? 못 들어도 여기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은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자, 이렇게 파수꾼들의 칙령해야 한 것이다. 하나님이 칙령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파수꾼이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된 인물이고 하나님 자신인지도 모르죠. 그런 여기서. 왜? 성경에 보니까 그때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칙령을 자신이 직접 오실 수도 있고 누굴 보낼 수도 있죠. 그게 파수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칙령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decree. 이건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칙령을 선포하면 이건 맞는. 세상의 법도 아무나 변개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모든 것이 칙령입니다. 이게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 준 거예요. 따지라 준 게 아니고 판단하라 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판단해.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뭔데? 별것도 아니죠. 여기 17절 보니까 거룩한 자, 뭐라 했습니까?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사실 성령께서 있었죠. 성령께서 신들의 영이라고 그럴 때요, 여기서 그 첫 글자 S가 소문자입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스몰 스피릿이 나온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때는 성령을 알 수가 없죠. 인격체이심을 알 수가 없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활동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이것만 보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은 활동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활동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이 위로자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걸, 성부 성자 성의 세 인격체가 있다는 것. 그래서 three person 그랬습니다. God had 그랬어요. 신격이다 그랬습니다. 셋이 하나라는 얘기죠. 이건 성령의 말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밖에 모르죠. 하나로 보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색깔을 돌리면 한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삼원색을 돌리면 하얀 색깔 하나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나 자연 계십니다. 이게 한 분으로 보이는데 셋이에요. 딱 서 있으면 셋이에요. 일할 때는 하나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옛날 구약 세대는 아버지께서 직접 일하셨고, 또 주님이 아들이 오셔가지고 일하셨고, 아들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일하시고, 이제 그럼 끝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때 느부갓네살은 요즘의 신학자들보다도 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한 거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거죠. 주 안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도요, 미리 아는 자를 부릅니다. 아, 너 돈 사랑하는구나. 그럼 내게 와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합니다. 안 보이는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구해낼 수, 돈이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근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건강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명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게 숨는 거거든요. 사단도 부릅니다, 사람들을. 미리 알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도 아는 자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요? 보지는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보지는 못한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영이신데요, 보이지 않는데. 그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죠? 제가 어떤 젊은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기적 같아요. 그래. 이게 사실 맞는 대답이에요. 나도 몰라요, 기적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같이 천한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들나귀처럼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을 우리 마음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이 썩을 몸을, 죽을 몸을 벗을 때 새롭게 나타나는 새 사람은 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축복을 모두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 듣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 가까워서 그날에 가까우면 갈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명령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할 때 저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때만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단추를 깨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 기도할 때 이 교회 속한 지체들 또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모두가 다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 신들 버리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지금 따라간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미국 땅에 말이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와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교회는 목적이 친구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애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참 신랑이신 주님 만나러 오는 저들 마음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번 봅시다.